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성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아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주를 섬기고 믿을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참된 위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임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직도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새해 한 주였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주님과 영적인 자리로서 소중히 여기고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은 죄가 있다면 저희의 상황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지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입술의 고백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회복과 위로를 주시고, 비록 교회가 아닌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 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 베란다나 테라스나 혹은 발코니에 굉장히 멋있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우산을 가져다 놓고 멋진 테이블 세팅을 해서 그곳에서 앉아 커피를 마시는 그러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야외용 우산과 또 테이블, 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대부분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겨울 내내 비를 맞았다가 말랐다가 다시 젖고 눈과 추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비와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녹이 슬고 색이 바뀌어서 추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급 제품이라고 해도 방치한다면 헛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할 때에 기분이 어떨까요? 낡고 더럽다는 생각에 또 청소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몇 년 안 가서 또 새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방치를 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추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바꿀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야외용 테이블 세트처럼 너무 쉽게 방치해 놓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체험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고 또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은 마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uard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마음을 지키라, 파수하라.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워놓고 딱 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슈들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날 일도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관과합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쉽게 내팽개치고 방치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으면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마음의 부정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정결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이슈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주목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타인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에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첫 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마저도 성령께서 다 치워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 테니 내 방을 전부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아이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그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좀 치워놓고, 그죠? 그 속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또 완벽하게 청소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와서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치된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 차지하도록 내어주는 일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돼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은 소원은 가득하지만은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이고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유과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어두컴컴한 방입니까? 아니면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와서 테이블과 책상 위에 먼지도 다 보일 만큼 깨끗한 방입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방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신만의 그 기업 운영의 철학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작업장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놓고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하니까는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고 깨끗하니까는 일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또 집중력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은 새 집입니까? 헌집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새 집이 좋습니다. 깨끗하니까. 깨끗하면요 앉고 싶고요 눕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집이 있어야 또 어떻게 됩니까? 치우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깜깜한 방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겠다고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올까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방에 있으면 작은 먼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하게 살며 영혼의 심과 영적인 민감함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 대하여 취약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정과 생각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 혹은 친한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면은 그날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도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은 쉽게 떨쳐낼 수 있나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떨쳐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시간 가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어떤 사람 일주일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두고 마음에 품습니다. 나쁜 소문과 나쁜 감정은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이 감정이 묻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는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떨쳐내려고 하는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마음이 잘 안 돼요. 제 경험이 그래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차리한 자리를 밀어내려고 한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떠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집중하도록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썩은 이를 뽑기 위해서 이를 실로 묶어서 잡아당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에 그렇게 해서 이빨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뽑으려고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 입을 뽑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는 입을 안 벌리고 이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잠시 여유를 갖고 이런저런 딴 이야기하고 딴짓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놀라게 하든지,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 두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실을 확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가 쑥 빠져버리죠.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 안에 잡다한 생각들이 장악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하는데 잊지 않으면은 자꾸 무슨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까? 여러분, 결국은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을 계속 품어보십시오. 결론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부정적 판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품든지, 아니면은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든지, 그런 방법 쪽에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판단이, 그 감정이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찝찝합니다. 왜? 그게 나를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문제 해결 그 이상으로 우리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답을 당장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우리는 급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당장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케어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일단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성령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얼마나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길들여져 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시는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을 바로 읽거나 혹은 조용히 눈을 감으면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확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는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답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바탕되어져서 교제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잘 못 듣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요 대부분 이 말도 잘 못하십니다. 그죠? 들을 수 없으니까는 말하는 것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수화를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화가 되나요? 우리는 수화를 모릅니다. 그죠? 또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 있나요? 대화가 가능하죠. 어떤 의미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가능해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하는지 또 어떻게 표현하고 또 행동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집중하고 이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실지 당장 흑백 논리로 답을 찾는 이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쁜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변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쁘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나친 근심이나 걱정, 여러 가지 일로 채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아닌
사탄이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옆사람과 고함치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물건 사러 가면은 참 힘이 듭니다. 앞에 가림막도 있고 마스크도 쓰고 이야기해야 되니까는 꼭 2번씩 3번씩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안 들려요. 그 속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과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케어된 자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고, 아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에 민감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리함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편한 것 같죠? 여러분, 공짜로 먹은 치즈는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케어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운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10번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10독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성경 각 권을 10번씩 읽어가면서 연말에 성경 전체를 10번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10년 동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성경 몇 독입니까? 성경 100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요, 창세기만 계속 연거푸 읽은 것이 1년에 10번씩 읽고, 그래서 100번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영적 성장과 변화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고민했던 방법은 성경 100독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너무 무식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성경 10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의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성경 앱을 보면요,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은 1년에 10독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100독을 한다면은 어디를 내놓아도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닥쳐도 홀로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성도들, 오히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보고자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성경 10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목장에서 이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귀한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잘 관리하며 케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과 생각들이 우리의 거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마음이 되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부터 성경 10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또 드리면서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또 전 세계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도우실런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 다해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때에도 빛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에녹과 같은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심과 복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함으로 세상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이것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쉽게 감염되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학교를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행여라도 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 드릴 때에 감격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길들여지며 그 교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오후 3시 반에 예길산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줌 앱을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줌 링크는 카톡을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광고하였습니다. 공동회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가운데 증가했던 것처럼 새해부터 1년 10독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 읽어야 우리의 마음이 좀 체인지도 되고 또 치유도 받고 또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바뀌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월 넷째 주 주일 저녁에는 목장 리더들 모임을 줌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들은 이 일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에 우리 정확한 시간과 또 줌 링크를 카톡을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키 원점인 고든 할아버지 작년 초인가요? 아니면 재작년인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밴쿠버 하스피탈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를 돕는 이 원주민 추장 분들이 계시는데 다니엘과 타라입니다. 그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는데 할머니는 좀 회복이 되고 계시는데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는 이 회복을 못 하시는 상황 속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일이 치명적이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힘든 가운데서도 한번 크게 마음을 결단하고 1년 10독 성경 읽기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